잘 지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집사님 잘 가셨고요.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들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네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참 중요하지요. 특별히 아주 귀한 권력과 또 명예와 혹은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만나면 참 그 만남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대통령 그 행렬이 지나가도 그거 보고 나면 그날 집에 가면 뉴스가 뭐겠어요? 나 저기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만남 가운데서 더 중요한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그냥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면을 하듯이 앞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 만남. 그 만남은 성경에 사실 몇 번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2절에 부지중에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한 자도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가? 보시면 알죠. 코가 석자나 있는, 자신의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24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자손을 주시겠다고. 얼마만큼? 하늘에 있는 별만큼, 바다에 있는 모래만큼 주시겠다고. 거기서 모든 귀한 왕들이 다 나오겠다고 말씀은 계속 하셨는데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고 본인은 점점 더 늙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아무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소망 끝이 아니라 소망이 이미 져버리고 식어버린 지가 한참 오래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정말 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자기의 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 가운데서 늘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로 모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고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나 그래요. 예배 가운데 딱 왔을 때에 이때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할 교훈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한 4분만 만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 앞에 뚝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깊숙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역대하 또 야고보서 또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유일무이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누구요? 들리긴 은수에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정답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너는 나의 친구라.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 생각합니다. 동무라고, 친구라고. 친구는 전화하고 집에 가요? 아니면 그냥 막 찾아 들어가요? 친구는 그냥 막 찾아가는 거예요. 친하면. 그래요. 예약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문을 닫아 놓으면,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예상 밖의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니드를 아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18장 1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바로 앞에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처에 나타나셨습니다.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로운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년이란 단위의 시간을 딱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야 할 거리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근처에 나타나셨을 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언제쯤이요 하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이 예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만약 그냥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역사하심을 말씀하신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하나님이 근처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지만 말씀하시면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처에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기가 샌들 밑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다고 운동화는 못 신거든요. 샌들 밑이 뜨거울 정도로 덥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두바이에 한번 들렸는데, 두바이에서 한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려서 비행기를 탈 기회가 됐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 댁으로 갔는데 그날 하필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 홀에 전부 다 저희들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땀이 계속 줄줄 흐르고요, 정말 더웠어요. 공항에서 요즘은 두바이에도 이렇게 물 그게 좀 많이 생겨져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분수며 또 길거리에 나무도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턱 나가면 공항의 문이 싹 열리는 순간 처음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뜨거운 열기가 내 옷 속으로, 바지 속으로 훅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냥 한정막에 옷 입고 들어가는 느낌, 딱. 그것이 고대 근동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길거리 가보십시오. 한낮에 다니는 사람 다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더울 때는 사람들 길에 안 다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이고 더워라 그러면서 입 붙여가지고 있죠. 수박만 먹고 그냥 누워있죠. 자, 아브라함이 정말 이 뜨거운 한낮의 열기 속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더우니까 장막 입구에 그냥 허하니 지금 앉아있는 상태죠. 이때 여름에 손님 치면 참 힘듭니다. 그죠? 아무리 친구라도 여름에 찾아가기 조금 힘들어요. 다 벗고 막 다니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이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중동 지방이나 몇몇 유럽들은 그 낮에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잠을 또 자잖아요. 한 2시간씩. 그때는 다 그냥 다 자고, 종들도 다 자고,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시간이거든요. 방문하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도 오시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봤다는 거죠. 눈을 들어봤을 때에 지금 본문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부지중에 섬겼기 때문에. 근데 세 사람이 저기 마무리 상술이 근처에 지금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눈을 장막 안에서 보면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은 많습니다. 저 사람 누굴까? 그냥 뭐 길 잃은 사람인가, 어디 가는 사람인가, 눈 감으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잠자는 신용하면 됩니다. 밝은 데서 어두운 쪽 장막 안을 안 보이니까 돌아 누워도 괜찮아요. 바쁜인 것처럼 자기 일 그냥 분주하게 다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눈을 들어 보았어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So what?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하는 모습 보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유 오지랖도 그러면서 아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말리죠, 우리는. 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놓치지 않고 나는 꼭 그분을 붙들고 싶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드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근처에 오셨어요.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만큼 가게 하십니다. 그 거리를 나로 하여금 채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세 사람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아주 그냥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뭐하러? 맞이하러. 어떻게? 얼른
어디서 장막에서 어떤 방법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한낮에 뛰어다니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99세에 그것도 족장님께서 채통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이 더운 시간에, 아니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즉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즉시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와, 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50도가 넘거든요, 두바이. 정말 뜨거운 열, 그 헤이즈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바닥에 닿는 것, 신발도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냥 대강, 더우니까 이해하시겠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도 좋은데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렸어요. 땀은 안 납니까? 뛰었으니까. 땀 범벅일 텐데 이미. 그러면 엎드리면 드라이클리닝 갖다 주셔야 됩니다. 바로 엎드렸어요. 지금 다 엉망됐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겸손함으로 바로 이분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거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주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아니 어떤 은총이 있었습니까? 또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봤다고 당신의 종입니까? 그게 우리 요즘 생각이죠.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가운데서 나라는 것이 막 드러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아브라함은 99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4년 동안 역사하셨고,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주변의 모든 족장들이며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다, 굉장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도 고쳐주신 사람이에요. 저희 가운데 혹 누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꿈조차 꾼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셔서 너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내 이름 사라이가 아니고 사라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용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들을 씻으십시오.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것은 빵만 조금 갖다 드린 게 아니죠. 참 겸손해요. 우리는 그냥 거창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고 빵만 갖다 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굉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진짜 진솔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빵을 갖다 드릴 테니 기운 차리신 후에 계속 그 길을 가시오 하는 말, 누가 예전에 구약에서 어느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빵 좀 먹고 물 좀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죠? 엘리야에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자기 자의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진먹직하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시오 하는 그 불쌍한, 하나님이 굉장히 사용하셨지만 디프레션이 있는 바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 바로 그 마음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제가 빵 조금 드리겠습니다, 또 발도 씻으시고 시원한 그늘 밑에 조금만 계시면 제가 빨리 가서 여러분이 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여러분이 갈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십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오퍼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만남을 내 삶 가운데 갖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이런 도전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오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뭘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조금만 계셨다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해주십시오. 무엇을 우리는 오퍼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같은 정말 strangers, 이 세 사람을 보고 눈을 들어 보면서 즉시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엎드리고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한 영적 오지랖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는데, 영적 오지랖이 없으면,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 밖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인격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입술 가운데 있어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브라함은요, 잠깐만 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 가거라, 내 말대로 하여라.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무엇대로 하여라. 그 안에 빈칸에 뭐 적을까요? 신약 성경. 가라, 네 뭐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차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 항아리 6개에 물 채워라. 물 채워라. 눈먼 소경 2명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사건 아시죠? 로마 군인 종 하나가 병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이탈리아 군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집에서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거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죠. 언제요?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에, 불편한 시간에 오시면 만나시겠습니까? 언제 불편한 시간이요? 내 문제가 코가 석자가 나온 것처럼 바쁠 때, 아주 급할 때, 너무 다운될 때, 화장 안 했을 때, 안 봤으면 좋을 때, 지금 울고 그냥 이때 말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운된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들, 아니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17장에는 이삭이라고 아들 이름까지도 주셨는데, 아니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싶은데 아들을 언제 주시는가? 아내를 보니까 사레, 이름은 이제 사라, 89세 노파이죠. 그것도 초산이니까, 아니 애기 임신하는 것은 고사하고 애 낳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자신의 문제만 그냥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기 나타나셔도 내가 저기까지 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중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바쁘게 생각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이것, 급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개인의 삶 가운데, 큐티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정말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만나는 것은 매 금요일마다 만났던 그 만나는 말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셔서 여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새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을 돕는 것, 지체대로 돌아보는 것 가운데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좀 준비가 되면 돕겠다. 바쁜 거 좀 지나가면 돕겠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돕지 못합니다. 도우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아파요. 이제 첫째가 나았는데 둘째가 또 아파요. 둘째가 이제 겨우 나을 때쯤 돼서 도우려 했더니 셋째가 생겼어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서면 또 다른 게 만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임프람주 주셔서 나아가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문제는 사실 남겨둬 버리세요. 어차피 우리 고생해도 고민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반응하게끔 하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면 그 문제는 사라지고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신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나 돕는 손길을 펼 때요, 영접할 때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요.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5장 보게 되면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의 자질 가운데서 하나가 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고 집을 열고 하는 것. 그래서 리더십의 퀄리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로가 먼저 돼야 우리가 주변 많은 민족들 앞에 제사장의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종을 시켜도 됩니다. 직접 자기가 달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되겠지만 더우니까. 근데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고운 밀가루는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만 올라오는 수입품입니다. 그러면 고가였다는 뜻이죠. 그럼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빨리 지금 빵을 만드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제 저녁에 먹던 음식 대강 차려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집어넣어가지고 드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eftover. 그냥 대강. 근데 절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대강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세아, 이것이 이제 뭔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이 레시피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스아를 잘 쓰는데, 원 스아가 6 카브죠. 원 카브가 계란 24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양으로 따질 때는 한 2갤런 정도 되는 그 양의 밀가루가 원 스아예요.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계란만 지금 144개 들어가는 양이에요. 몇 인분? 100인분 정도 됩니다. 사라가 당신 도셨구나, 여름에 더워서 뛰어다니더니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굉장한 양의 지금 빵을 만든 거예요. 자, 세 사람이 지금 먹는데 송아지 뒷다리 반만 해도 남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빨리 지금 세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축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종시켜도 됩니다. 근데 직접 달려갑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가서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하인에게 줬어요. 하인이 아브라함이 얘기했기 때문에 서둘러 요리를 했다는 거죠.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최대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상을 해야든지 아니면 합상을 하든지 안면을 지금 트든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굉장한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고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드시는 거 딱 쳐다보시고, 아니면 같이 하면서 일단 얼굴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드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 그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서 있다는 것은 자기가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서 족장이 이 세 사람, 무슨 연유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다 마다요. 알면 다 잘합니다. 모를 때 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고 어떠한 손익계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드리는 것이 진짜예요. 사실은 계산하지 않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산 가운데서 손익계산이 나오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섬기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계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뒤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긴 하는데 어떤 걸 드리는가 하면 흠 있는 것 드려요. 점 있는 것 드려요. 저는 것 드려요. 상한 것 드리죠.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표시는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의 신령을 아시고 무엇이 올라온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 저기 있는 로마 총독들한테 차라리 갖다 줘봐라. 방백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먹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도록. 그러한 제사는 이제 지겹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과 식탁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것에 좀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러한 내 삶 가운데 혹은 비즈니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우리의 나아가는 진도와 내 삶의 앞길 가운데서 영향을 미칠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전날 잠을 안 자듯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가? 그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또한 너희들에게 저주를 준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비즈니스 마찬가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바로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를 드리는 그것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숨겨진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내 마음판을 지금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상 밖의 시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예상 밖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왜 오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1년 후에 온다는 그 귀한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먼저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물을 먹기 전에 컵을 돌아보죠. 씻었나 안 씻었나. 씻은 컵, 있는 자리에 있는 컵을 가지고 오죠. 싱크대 안에 있는 것에 우리가 부어 먹지 않습니다. 사람도 검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 통과했어요. 지금 사라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두 천사와 함께. 그 말은 지금부터 사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라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말이지, 사라 들으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선포, 지금까지는 그냥 모호하게 후손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1년 후에 자녀를 가질 것이고 아이가 있을 것이고 아들을 낳아서 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셨죠? 진짜 이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 오셨나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시면 찬송가 하나님 말씀 찾아보 창세기 2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1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21장 12절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년 후에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예언을 주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됐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다 케이스가 끝났구나. 다 이제 뭐 콩콩콩 다 끝났구나. 상황은 다 그냥 종료됐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지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셔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현재처럼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불가능한 그 사건들을 얼마든지 가능화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총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러한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요즘 묵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바쁘고 내 뜻대로 나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악의 모습, 죄의 모습을 우리가 대신 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입구에서 듣고 사라는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도 늙었고 나는 아이 낳을 수 있는 시기도 한참 지났고, 그래서 12절 제일 첫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정말 무식하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면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판단 가운데 하도록.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기록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라가 그랬기 때문에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서 보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딱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찾아오겠다,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요. 아멘. 우리가 계산하는 것,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서고 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어떤 섬길 일이 있습니다. 이거 섬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한 10,000가지쯤 되죠. 섬길 일은 딱 한 가지. 근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요, 하는 사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인생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만남이 다른 사람으로 쑥 지나가도록 그냥 눈 감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슨해 있으면 다 놓쳐요. 하나님 그 굉장한 프리빌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됐게요? 사라가 왜 사라 됐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라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쳐야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많은 숙제들을 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마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나의 현실로 또 오늘 밤에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일주일간 스트럭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을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불가능이 있느냐?
문제는요, 그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마치 우리처럼 이야기하죠. 저 안 했는데요, 저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세요. 어떤 30대 후반, 40대 후반 아직 결혼을 못한 처자가 있다 생각해. 교회에서 저기 어떤 굉장히 참 좋은 그 신랑이, 내가 신랑 될 사람이 저 어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어떻게 소개해 줄까? 그러면은 이 자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권사님, 해주세요 집사님,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 뭐 그러면 좋죠 뭐. 그냥 그러고 속으로는 그냥 웃어요. 대답 못하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사라가 그 얘기예요. 아유 하면 좋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긴 한데 그게 현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상대방도 생각해주고 하는 가운데서 아유 그렇게 일어나면 좋죠. 그 일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오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하는 가운데서 그냥 피식 웃죠. 그냥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늘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러고 말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면 그거를 손을 뻗어서 확 잡아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거 없죠. 잡아버리세요.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주세요. 에이, 뭐 하나님, 목사님 저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아멘 받는 거죠. 뭐든지.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그 말은 네 앞으로 웃는다 이 말이죠. 1년 후에 그녀는 이삭을 안을 때마다 웃잖아요.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보면서 실눈 뜨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면 당장 일어나 달려가라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계산하면서 시간 놔두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만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보스턴 지역에 하나님이 근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근처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 문제 내년 이맘때, 아니 다음 주 이맘때에 얼마나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녀 문제 가운데, 앞으로 나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한을 딱 정해주셔서 이때까지 일 일어날 거다 하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듣고 싶어요. 저는 듣고 싶어요. 다자연교회 1년 반이요. 보스턴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전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저는 보고 싶어요. 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 주인이 어떻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안 해요.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도 큐티를 해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금요일도 들리고 주일도 들리고 일주일 내내 큐티하는 가운데서 들려도 우리는 손을 뻗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손 뻗어서 확 잡아버리는 그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